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오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보혜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교독했던 말씀 잠깐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독했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의미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평상시에 가졌던 것보다도 어떤 영역에서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절제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집중하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으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입술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때로는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순절 그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그 신뢰에 나볼 수도 없고 작은 누나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여기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본 주께 드리오니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 가운데로 아버지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내 영혼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불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오나 주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모르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채우며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용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히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열리고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소소한 작은 문제들까지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생명 광주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 후서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좋은 군사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은 군사입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좋은 군사입니까? 좋은 군사입니까? 여기에서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 좋은 군사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경계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라는 책의 말씀이었죠. 디모데후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책이고 또 그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지었냐면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줬던 신약 시대의 그 훌륭한 믿음의 선각자 바울이 기록을 했죠. 신약의 책 중에 바울이 기록한 책이 13권이 있는데 그 13권 신약의 책 중에서 가장 나중에 지은 책 중에 하나예요. 언제 이 책을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 책을 기록을 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책을 기록을 할 때에 하기 전에 이제 그 선교 여행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바울이 잡히죠. 바울이 잡혀서 어디로 호송이 되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재판을 받으려 할 때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이 소개를 하면서 로마로 다시 그 죄수된 몸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를 이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바울을 보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냐면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훌륭한 무장된 군사된 모습으로 그 로마로 믿음의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데 그 복음 전도자로 보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내냐면 죄수의 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로 죄수된 몸으로 죄수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로마 군인의 군대로 보호를 받고 로마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띠러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서 이제 1차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이 되는데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이 된 후에 AD 63년경에 1차 석방이 되죠. 거기서 풀려나요. 거기서 풀려나서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택연금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은 집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되 사람들도 맞아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1차
감옥을 이제 석방이 된 후에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말했던 것은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한 땅 끝은 어디였냐면 서바나 스페인 쪽을 향해서 이곳이 땅 끝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땅 끝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여시면 내가 그 땅 끝을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했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된 후로 바로 그 스페인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방문을 하고 그레데라는 그 이제 섬을 방문을 하는데, 그레데 섬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그때 방문할 때에 제자들이 함께 같이 방문을 하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제자 디도를 같이 함께 방문을 해서 거기 디도를 거기에 체류를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다음 세대를 나 다음으로 네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죠. 한마디로 목회자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두고 이제 어디를 방문하냐면 예배소를 방문하는 거죠. 예배소를 방문할 때에 그 예배소에도 똑같이 누구 제자를 남겨놓냐면 디모데라는 제자를 거기에 남겨놓고, 너는 여기서 나에게 배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두고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계속한, 지금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5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디를 방문하게 되냐면 마케도냐 빌립보 쪽을 방문해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남겨두었던 디도, 그레데 섬에 남겨뒀던 디도에게도 편지를 쓰고, 또 예배소에 남겨온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는 거죠. 그 편지가 바로 디도서고 디모데 전서예요. 이렇게 그 복음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제 바울이 또 다시 2차로 투옥이 되죠. 그 2차로 투옥이 된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 그 통치했던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시기에 로마에 큰 불이 나죠. 그 큰 불이 나는데, 그 큰 불이 나는 것에 이 불을 일으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하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이었던 바울이 다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시 잡히게 될 때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는 그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보다도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1차는 집만 밖으로만 못 나가게 하지 사람들을 다 만날 수도 있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본다면, 2차는 실제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 지하 감옥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몸도 쇠약해진 상태가 되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바울이 내가 이제 지금 그 제자들에게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디도서를 편지를 썼고, 또 예배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써서 디모데 전서를 쓰기도 했지만, 또 디모데에게는 정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느꼈어요. 그 아들을, 디모데를.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이 느낀 디모데를 생각을 하니까 디모데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너무나도 이 감옥 생활이 힘들고 몸도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는데 디모데야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사도 바울의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의 면에서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 그 소화 쪽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항상 뭐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어쨌든 병치레를 자주 했던 그러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네가 그렇게 병치레를 자주 하는 거 보니까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런 것 같으니까 포도주를 조금 마시면서 소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포도주를 권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그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 즐겨 마시는 여기서 마시는 술이 아니라 그 음료죠, 음료. 그 당시 그쪽에는 이제 그 물이 굉장히 안 좋죠. 뭐 석회화 물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주로 희석을 시켜서 물을 그 음료를 마시게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음료로 사용하는 게 포도주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네가 그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고 힘들 것인데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제 2차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스페인 쪽을 향해서 갔고 거기에서 또 다시 지중해를 거쳐서 그레데 섬에서 디도를 남겨서 거기에 목회를 하게 했고 예배소 들려서 예배소에는 디모데를 남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다시 로마 감옥에 와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만 생각하면 그 디모데의 성품도 여리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디모데에게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린 바울이 바로 죽기 직전 제가 보기에는 한 6, 7개월 후면 순교 당하는 것 같아요. 이 디모데서를 적고 나서 그렇게 그 바로 죽음이 직시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정말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그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목회자로서 전할 어떤 그러한 환경들이 아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또 겪었던 이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 내 연약한 디모데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감당하려면 정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유언적인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다면 좋은 영적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보면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고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대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가 또 나이도 어린 상황에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너무나도 강하고 억세고 또 그러한 사람들 앞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또 매질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을 과연 이 아들 연약한 내 아들 디모데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구원하는 게 뭐였냐면 너는 그 일을 할 때에 뭘로 행해야 되냐면 네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성공하고 싶고 그렇다면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은혜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 받은 은혜로 주님께 받은 그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이제 믿음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충만하고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일을 생각을 하냐면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죠. 하지만 그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고난이 오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게 조금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만 있어도 바로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 정말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디모데는 도저히 저 연약한 모습으로는 이 험난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너는 네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힘으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는 네가 상대해야 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억센 사람들, 너무나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발휘할 수 있는 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무한대죠. 무한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딱 이만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해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점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의 사순절은 코로나가 오기 전의 사순절과는 또 다르죠. 사순절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할 때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악재 재앙이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안 되니까 포기하고 또 이제는 하다 지쳐서 나마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너희들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해야 될 힘의 근원, 원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은 나잡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말씀만 놓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오해를 하죠. 근데 박 집사님은 기도를 정말 잘하셨어요. 왜 잘하셨냐면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떤 한 부분들을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다면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길을 정하고 내가 가야 할 목표로 정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박 집사님이 앞에서 그 한 말씀을 했었죠. 무슨 말을 했냐면 자족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족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그 성품에는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채움받기를 원하고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을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족하기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되돌아보는 게 있죠.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되돌아보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향하여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선순위 앞에 먼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보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병사로서 정말 거듭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좋은 군사로 태어나고 싶다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태어나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충성된 사람을 선별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그 사람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계속 받아먹는 그러한 사람, 제자 받아먹는 그러한 그 사람의 위치에서만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음 전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놔두세요. 거기 밴드를 보면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전화 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거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을 확 뒤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겠죠. 그런 대표적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렇게 됐죠.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가는 그러한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가는 길에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는 거죠. 만나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에게. 그때 그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냐?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인데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결국은 사울이 이렇게 믿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으로 변화됐던 거죠. 이렇게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람으로 전도하게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그 부분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멍청한 방법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보내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충성된 군사가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군사로서 가장 좋은 충성된 군사로서 가장 좋은 군사 중에 하나는 명령을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지, 좋은 군사가 나쁜 군사는 명령을 했는데 대답은 예 하놓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좋은 군사가 아닌 거죠. 이렇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 전파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을, 특히나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충성된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서도 아니라 모든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들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발을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만민에게 이 말은 모든 온 우주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 말은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갈 목적이 뭐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뒤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을 해야 되고, 또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하게 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온 열방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려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지금의 모습에 자족하고 포기해야 될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 그런 파워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예루살렘,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영적 군사 조건의 마지막 세 번째,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내가 좋은 군사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사가 좋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군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고난은 뭘까?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 1년이 못 돼서 죽는데,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어떻게 죽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이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에 이방인들,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형벌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로마의 사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당하냐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죠. 참수형.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그런 모욕적인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제 이렇게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 지금 이제 그게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고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수형까지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누가 남겨준 고난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부르시고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완성이 되기까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바로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고난으로 받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그 영적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된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자라는 거죠. 회피하지 않는 자가 정말 영적인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 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어려움이 조금만 당하면 또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우리는 바로 그냥 포기하죠. 이게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연약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긴 고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고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고난은 영광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몇 개월 후면 죽을 것을 참수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 고난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연약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이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지 않으면 네가 그러한 삶을에서 도망가 버리고 회피하면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순절 보내는 지금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행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 앞에서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복음을 위해서 좋은 영적 군사가 된다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걸 깨달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곧 고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기쁨이요 영광이라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때로는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일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몇 개월 후면은 참수당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해야 될 사명들을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갔던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 뭐였냐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 길은 바로 어려운 길이면 바로 그게 고난의 길인데 그거는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걸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몇 개월 후면 참수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생명이 앗아갈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좋은 군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고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정면 돌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좋은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좋은 영적 군사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길러내는, 제자를 길러내고 제자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 언제까지나 내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배움을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까지 성숙하는 자가 되어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 훌륭한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될 수도 있지만, 그 생명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도망가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병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훈련하고 자신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연약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좋은 군사가 아니고서는, 훌륭한 군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안 되고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단다 라고 하면서, 오늘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고난이 그 일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좋은 군사가 되어다오 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